오늘은 하나님의 인생 훈련 16번째 시간으로 마음의 훈련에 대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마음 하니까 오래전 히트곡인 시인과 촌장의 가시나무라는 노래가 생각이 나요.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에 헛된 바람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그 가수하고 똑같이 불렀는데 감동을 안 받으시네. 어? 고맙습니다. 예. 이 가사의 주인공은 마음이 매우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편하게 대해주지 못하고 그런 안타까움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은 마치 무성한 가시나무 숲처럼 쉴 곳을 찾아서 다가온 사람들에게 오히려 상처를 입혀서 떠나보내는 그런 현실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노래가 지금까지도 널리 불리워지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가사의 내용에 공감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잘 대변해주고 또 그래서 노래를 통해 위로를 얻고 또 사람들에게 이해받기를 원했던 것이 아닐까요? 그만큼 우리의 마음이 외롭고 두렵고 아프고 연약한 상태라는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일을 맡기실 때 먼저 사람의 마음을 고치시고 글을 쓰신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호수아 1장에 가서 보시면 모세가 죽고 그 출중한 지도자가 죽고 젊은 여호수아가 후계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어깨에 짊어지고 이끄는 사명을 맡게 되는데 1장에 가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요,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무려 6절, 7절, 9절 3번씩이나 이 말씀을 반복해서 주고 계십니다. 강한 마음, 한마디로 건강한 마음을 가져야 지도자로서 사람들을 이끌 수 있으며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면서 유익을 주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강하고 담대한 마음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의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과연 마음의 훈련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그 정의가 나와 있어요. 우리 2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리했어요. 그렇습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이 마음의 훈련입니다. 본문은 마음을 가리켜서 생명의 근원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만큼 마음은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을 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음에 대한 정의가 참 다양해요. 어떤 학자는 사람의 인격이 활동하는 센터, 중심이다, 이렇게 마음을 묘사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지정의는 인격의 요소가 아니에요. 사람의 특징이에요.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것은 사람에게만 있습니다. 그 인격의 좌소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저는 마음을 어떻게 정의하고 싶으냐면은 마음이란 영혼의 심장이다. 내가 정의해놓고도 너무 멋진 거 있죠? 한번 따라합시다. 마음은 영혼의 심장이다. 인간의 심장이 생명 유지에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체 각 부위에 생명을 전달하는 기능을 해요. 영혼에도 심장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있으니 그게 바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면 영혼은 병들게 되어요. 육체에도 해로운 영향을 끼쳐서 건강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마음 먹기에 달렸다고 말하잖아요.
질병도, 건강도, 불행도, 행복도 결국은 이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 시간 자신의 마음을 한번 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혼의 심장이요 생명의 근원인 마음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 한번 진지하게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5가지 병든 마음을 소개할 테니까 그 중에 나는 걸리는 것은 없는지 한번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굳어진 마음이에요. 마음이 교만하고 완악하고 그리고 강팍한 상태를 말합니다. 온유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 따뜻한 마음하고는 반대되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땅도 오래되면은 굳어지고 산성화됩니다. 그래서 농부들은 묵은 땅을 기경한다 그래요. 기경이 뭡니까? 땅을 확 갈아엎어가지고 좀 숨을 쉬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석회를 섞어서 알칼리성으로 바꾸어주는 것이에요. 그래야 땅도 제 기능을 발휘합니다. 모든 것은 세월이 지나면 화석화되어 버려요. 형식화되어 버리고 맙니다. 신앙도 매너리즘에 빠지고 만다니까요.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을 관리하지 않고 방치시켜두면은 마치 강경화가 오듯이, 혈관에 동맥경화가 오듯이 마음이 딱딱해지기 시작합니다. 굳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아주 완고하고 고집불통으로 사람이 바뀌고 맙니다. 또 2번째는요, 닫혀진 마음을 소개할 수 있어요. 폐쇄적이고 편협하고 아주 좁은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수용적이고 개방적인 소위 오픈마인드하고는 반대되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닫혀진 마음의 문제는 전혀 외부 세계와 다른 사람과 교류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이심전심, 마음이 통하는 대화가 불가능해요. 어떤 변화를 시도하는 것이 힘든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선교를 정의할 때 선교는 크로스 컬처, 문화를 뛰어넘는 것이 아니라 크로스 마인드, 마음을 뛰어넘는 것이다. 정말 옳은 말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선교하자고 할 때 이런 핑계 저런 말로 선교에 대해서 거부감을 표현할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사실 속은 자기가 원치 않는 거예요. 마음이 기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자꾸 다른 이유를 찾아가지고 둘러댑니다마는 문제는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 후서 6장 13절에 가서 보시면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 마음을 넓히라, 이런 명령을 하고 있어요.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람에 대해서 관용하지 못하고 편협한 마음을 가지고 사니까 사도 바울이 안타까워서 나도 너희에 대해서 마음을 넓혔으니까 너희도 마음을 넓혀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대전중부교회는 이웃과 세계를 향해 닫힌 마음을 활짝 열고 무엇이든지 수용하고 포용하는 그런 넉넉하고 너그러운 마음을 가진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번째는 깨어진 마음이에요. 상처난 마음을 의미합니다. 왜 상처가 났을까요? 과거에 좋지 않은 경험으로 인해서 마음에 상처가 생기고 그것이 오랜 앙금으로 남는 거예요. 이것을 쓴뿌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깨어진 마음은 평범한 것조차 정상적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역기능적으로 반응을 나타내 보입니다. 남의 말을 있는 그대로 받지 못해요. 그 심사가 삐뚤어져 있으니까 왜곡시켜가지고 자기를 공격하는 말로 해석을 하고 바락 반응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말을 붙이기가 사실은 힘든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마틴 루터는 어린 시절 엄격한 아버지에게서 양육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무섭게 자녀를 대했는지 한 번은 이 루터가 주일학교에서 성가대에 들어가서 찬양을 부르는데요.
아버지가 예배당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는 손에 들고 있던 악보가 떨었다 그랬어요. 얼마나 두려웠으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어린 시절의 경험이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도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계속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도 자기 아버지처럼 하나님을 무섭고 엄격하고 두려운 분으로 이렇게 믿으니까 마음에 평안이 없고 자유가 없는 거예요. 나중에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깨달은 다음에 참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주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비로소 율법과 또 제도와 의식과 규칙을 뛰어넘어 주님이 주시는 참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상처난 마음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아주 힘들게 맺으며 살 뿐만 아니라 동시에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도 마치 가시나무처럼 찌르고 그리고 믿어주지 못하고 온전한 관계를 형성하는 데 곤란한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또 네 번째로는 어두운 마음을 들 수 있습니다. 염려, 근심, 두려움,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찬 마음을 의미하죠. 이런 사람은 스스로 은혜의 빛, 진리의 빛을 차단하면서 살기 때문에 늘 마음이 칙칙해요. 우울하고 의기소침합니다. 그러니 무슨 일인들 적극적으로 해낼 수 있을까요? 매사가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하고도 잘 어울리지 못해요. 이 염려, 근심, 두려움,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 등은 마치 치명적인 악성 바이러스와 같습니다. 결국 마음과 몸을 병들게 만들어서 서서히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바이러스가 사람들에게 전염을 시키듯이 이 부정적인 마음, 어두운 마음은 결국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끼쳐가지고 그들의 영혼과 육체를 함께 병들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나도 힘들고 다른 사람들까지 힘들어요. 이 부정적인 마음은 어떻게 그렇게 빨리 전염이 되는지 말이죠. 그리고 신기하게도 이 마음이 약한 사람들은 또 약한 사람들끼리 같이 잘 마음이 모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결국 그것은 좋은 것이 아니라 다 죽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독감에 걸리지 않도록 손을 깨끗이 씻어야 하는 것처럼 이 마음에 악성 바이러스가 침투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경계하고 긴장감을 늦춰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더러운 마음이 있어요. 악하고 더러운 생각에 사로잡혀 사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시기, 질투, 이간질, 다툼, 호색, 음란, 방탕, 쾌락, 사기, 술수, 이런 것 등등 말이죠. 쾌락적이고 세속적인데 온통 관심이 가 있는 마음을 말해요. 더러운 오물에 구더기가 끼고 똥파리가 날리듯이 이 사탄마귀와 그들이 부리는 악한 영들, 귀신들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딱 좋아하는 마음입니다. 왜? 자기를 닮았으니까. 더럽거든.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누구를 볼 것이라고요? 하나님을 볼 것이라 그랬어요. 청결한 마음은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마음입니다. 은혜를 제대로 받는 마음이에요. 그러나 신앙생활을 해도 그 마음이 세속적이고 악한 것들로 가득 차 있는 더러운 마음이라면 하나님을 만나는데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청결한 마음과 반대되는 더러운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5가지 병든 마음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어요. 굳어진 마음, 닫혀진 마음, 깨어진 마음, 어두운 마음, 더러운 마음.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건강하게 잘 지키고 계십니까? 사탄마귀는 이 마음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향해서 집중적으로 공격합니다. 마치 군인들이 사격 훈련을 받을 때 그 표적을 걸어놓고 적의 심장 부위를 겨냥해서 쏘잖아요. 사탄마귀도 우리 전체를 공격 타겟으로 삼지 않아요. 그 마음 하나만 무너뜨리면, 그것만 공략하면 다 쓰러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잠언 16장 32절에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은 성을 뺏는 것이었어요. 적진으로 돌격해서 성을 빼앗는 장군은 백성들에게 영웅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성을 빼앗고도 정작 자신은 마귀에게 마음을 빼앗겨서 패배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이 말씀을 보면서 다윗이 떠올랐습니다. 다윗이 누구입니까? 그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랬어요. 하나님 마음하고 닮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인물입니다. 그는 전쟁터에 주님과 함께 나가서 믿음으로 승승장구했습니다. 그런 다윗도 한순간 방심하다가 마귀에게 마음을 공격당해가지고 그만 추락하고 말아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동침하고 그녀를 자기 아내로 가로채버린 것입니다. 이 다윗의 치명적인 잘못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마음을 지키지 못한 거였어요.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고요? 후에 다윗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눈물로 회개 기도를 올리는데 그 회개하는 내용이 시편 51편에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은 마음에 대한 기도를 드려요. 마음을 예전처럼 회복시켜 달라는 기도입니다. 다시는 마음을 빼앗기지 않겠다는 다짐을 해요. 5절 말씀에 주는 진실한 마음을 원하십니다. 주님이 원하는 것은 가식이 없는 진실함을 주님이 원하신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10절에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깨끗한 마음을 주십시오. 12절에 자원하는 마음을 주세요. 기꺼이 이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17절에 보면은 애통하는 마음을 주세요. 죄에 대해서 민감하고 그 죄로부터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달라고 그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고 보니 마음을 위한 기도로 회개가 이루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마음에도 근육이 있는 거 아셔요? 그것들을 잘 발달시켜야 사람이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적극적으로 삶을 살아냅니다. 그러나 반면에 마음의 근육이 약한 사람은 주변 환경과 사람들의 말에 잘 휘둘려요. 쉽게 상처를 받고 요동을 치고 영향을 받아서 병에 걸려도 이런 사람은 병이 빨리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약한 사람, 마음이 약한 사람은 병이 자기를 잡아먹는다 그러잖아요. 사탄의 밥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이 강한 사람, 병이 결코 그를 잡아먹지 못해요. 병에 걸려도 거뜬히 이겨나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오늘 설교의 핵심 구절인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읽어보았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이 좀 더 절실하게 와닿을 겁니다. 자, 23절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보이지 않는 마음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어떻게 마음을 강하게 훈련할 수 있단 말입니까? 오늘 본문 나머지 부분은
이 마음을 지키는 구체적인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음으로 통하는 통로를 잘 컨트롤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통하는 통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신체 밖에 우리 몸에 붙어 있지만은 바로 입이에요. 그리고 눈을 의미하고, 그리고 내가 내딛는 발걸음이에요. 이런 것들은 마음과 연결되어 있으면서 곧바로 마음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마음을 지키고 훈련을 받으려면 첫째로 입에서 악한 말을 버리셔야 해요. 우리 2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24절입니다. 시작.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그리했어요. 구부러진 말이 무엇입니까? 참되지 않은 거짓말을 말합니다. 왜곡된 말. 삐뚤어진 말은 무엇입니까? 의롭지 않은, 남을 해할 목적으로 하는, 모함하는 말, 해치는 말을 말해요. 그래서 공동 번역 성경에는 이 구절을 이렇게 알기 쉽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남 속이는 말은 입에 담지도 말고 남 해치는 소리는 입술에 올리지도 말라. 그런데 저는 사회생활하면서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위기를 모면하려고 했는지, 핑계를 둘러대려고 했는지, 자기는 빠지고 그 자리에 남을 모함해가지고 남 탓하는 식으로 정직하지 못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더라고. 여러분, 거짓말을 일삼고 불의한 말을 하는 사람은 결코 마음을 건강하게 지켜낼 수 없어요. 말은 밖으로 나가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말한 사람의 마음속에 새겨집니다. 이것을 언어의 각인력이라고 하거든요. 이 부정직한 말, 그리고 남을 해치는 말을 자꾸 하게 되면은요, 그것이 내 마음속에 차곡차곡 쌓여가지고 암덩어리가 돼요. 암덩어리가. 그의 삶이 늘 거짓말한 대로, 남을 해치는 대로 백해 무익한 삶이 전개된다니까. 안타깝게도 요즘 사회를 보면요, 온통 가짜 뉴스가 난무합니다. 자, 그건 그렇다 치고 국민들이 그 가짜 뉴스에 대해서 무감각해. 누가 거짓말을 해도 그래도 그 마음은 그런 거니까 이러고서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세상 천지에 어떻게 우리 사회가 이렇게 진실이란 가치를 놓치고 다 무너져 내렸는지 말이죠. 앞으로 어떻게 되려고 그러는지.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믿는 사람입니다. 진리를 붙들고 사는 사람인데 이 진리의 기치를 높이 지켜들고 우리만이라도 진실만을 추구하고 참된 것을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눈으로는 바른 것만 보셔야 돼요. 2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에 곧게 살펴라. 내 눈은 바로 보라. 진실된 것, 참된 것만 보라는 거예요.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펴라. 고든 것만 응시하라는 것 아니겠어요? 눈은, 사람의 눈은 영혼의 창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 눈을 통해서 영혼으로 온갖 것이 다 들어와가지고 마음속을 크게 흔들어 놓습니다. 사탄은 이 사실을 잘 알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것을 통해서 공격을 해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주목해 보다가 마귀의 게임에 넘어가가지고 타락합니다. 다윗은 그만 목욕하던 여인을 주목하여 보다가 그 마음이 흔들려서 가는 죄를 짓고 말았어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자기 눈에 좋게 보이는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해서 그곳에 들어가 살다가 온 가족이 고통을 당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거, 그것을 말이죠, 아무 생각 없이 멍하니 그냥 지켜보고만 있다가는 우리 심령이 황폐해지고
마음은 완전히 병들고 사탄이 그 보는 것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차지해 버릴 수가 있다는 사실 앞에 우리는 이 안목의 정력에 이용당하지 말고 보는 것을 주의하고 참 선한 것을 보고 또 깨끗한 것을 보고 바른 것을 보는 일에 훈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내 발을 악에서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27절 있죠?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공동번역 성경은 한 걸음도 곁길로 내딛지 말고 악에서 발길을 돌려라.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의 마음은 자신이 어떤 환경 속에 들어가 있느냐에 따라서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오죽하면 맹자의 모친이 자신의 아들을 위해서 3번씩이나 이사하면서 교육을 시켰겠느냐 말이에요. 성경에 복 있는 사람을 정의할 때 다른 것 언급하지 않았어요. 그는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했어요. 죄인의 길이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는 악한 생활 방식을 말합니다. 그것들을 따라 살면 어느새 우리의 마음은 더럽혀지고 병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조추라 이렇게 명령했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세상 사람들 가는 길로 안 가려고 하면은요 외로워요, 고독해요, 손해보는 것 같고 인생 재미도 없고 왕따 당하는 것 같아. 그러나 주님 말씀 순종하고 악에서 돌이켜 뒤로 돌아서는 순간 나는 외로워서 혼자인 줄 알았는데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새로운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배해 놓으시고 우리를 맞아주고 그들과 함께 의와 사랑과 화평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신앙생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로운 하나님의 가족을 멀리하고 가긴 어딜 가? 가서는 안 될 것, 행해서는 안 될 그 일에 몸을 담고 있으면서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다고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육체 본의와 쾌락주의 생활 방식을 부러워하지 말고 따라가지도 말고 오로지 하여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신령한 교제를 나누며 은혜 충만한 신앙생활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설교 끝났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한 가지를 더 보탤 수밖에 없는 게 본문이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어떡해. 그것은 빼놓을 수 없는 마음을 지키는 절대 요소예요. 절대 요소가 뭡니까? 입을 조심하고 눈을 조심하고 발을 조심해도 요게 빠져버리면 헛것이 되고 말아요. 그게 네 번째, 마음을 지키려면 마음속에 말씀을 간직하셔야 돼요. 자, 우리 한번 20절, 2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내 마음속에 지킨다는 것은 말씀을 마음에 두고 간직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기 모세를 나일강에 띄어보낼 때 그의 부모는 바구니 상자를 가져다가 안팎으로 역청을 칠했어요. 왜요? 방수 작업을 한 거예요. 물이 들어오지 못하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의 보호막을 쳐서 세상의 악한 것들이 스며들어오지 못하도록 보호해 줍니다.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막아줘요. 더 나아가서 말씀은 소극적으로 방어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공격을 해서 마음에게 승리를 가져다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요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해요. 사도 바울이 목회자로서 어디를 가든지 교회를 세우고 사람을 변화시키고 했던 이 성공적인 사역의 비결은 그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그걸 듣는 사람들 속에 마음이 심겨져서, 말씀이 심겨져서 반드시 삶이 변화되고 구원이 일어나고 교회가 부흥할 것이다. 그래서 어찌든지 멀리 있는 사람에게도 이 말씀 전해주려고 그가 목숨 걸고 간 거 아니겠어요? 심지어 데살로니가 교회 가가지고 말씀을 전했는데 이 사람들이 바울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칭찬을 해줍니다. 그리고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연조가 짧은 교회인데 막 주변의 교회들에게 소문나는 좋은 교회로 성장해요. 그 특징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우리 한번 이 구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은 우리 마음에 심겨지면 그냥 사라지는 법이 없어요. 말씀은 운동력이 있고 살아서 왕성하게 역사를 일으키는데 그것은 누구도 감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의 능력을 확신했기 때문에 계속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여러분, 여기 물컵이 있어요. 그런데 이 물컵에 더러운 물이 담겨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컵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이 더러운 오물을 어떻게 해요? 쏟아내면 깨끗해질까요? 그렇지 않아요. 컵이 비워지면 또 더러운 것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물을 깨끗하게 보존하려면 깨끗한 물을 가득 채워야 돼. 날마다 깨끗한 물로 철철 넘쳐 흐르면 깨끗함이 보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잡초도요, 밭에 심으면 그건 심지 않아도 논이나 밭이나 어디서 나왔는지 잡초는 무성하게 자랍니다. 그러나 알곡들은 심고 정성스럽게 가꾸고 매번 보살펴 줘야지 그 충실한 곡식으로 열매를 맺잖아요. 우리 마음도 그래요. 방치시켜두면 우리는 본래 죄성을 가지고 있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이 잡초, 더러운 찌꺼기들이 무성하게 일어난다니까. 그냥 내버려두면 안 돼. 비워서도 안 돼. 채워놔야 돼. 좋은 것들로. 말씀의 가장 좋은 영양분은 무엇인가? 마음의 가장 좋은 영양분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은 말씀을 먹고 성장하게 돼 있어요.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심겨지면 우리를 그냥 놔두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매주일 예배 시간에 참석해서 말씀을 듣고 돌아가는 거, 이거요 그냥 허투기 여기지 마세요. 그 말씀의 기적 같은 능력을 여러분들은 매번 체험하고 사는 것입니다. 어떤 집사님이 계셨어요. 이 집사님은 스스로를 나이롱 집사라고 할 만큼 형편없는 신앙생활을 했어요. 한 번은 관광지에 갔다가 친구들을 따라서 용하다는 점쟁이 집을 찾아간 거 있죠. 진짜 나이롱 집사는 맞는 것 같아. 그런데 그 점쟁이가요, 점괘가 안 나온다고 야단을 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예수 믿는 사람 빨리 나가라고 말이지. 버럭 화를 내는 거 있죠. 그러니까 친구들이 이 친구 보고서 야, 너 때문이니까 빨리 나가라고 쫓아냅니다. 이 친구가 떠밀려서 밖으로 나갔더니 금방 점괘가 나오더라는 거 아니에요? 그때 집사님은 홀로 떨어져 있으면서 큰 깨달음을 얻은 겁니다. 자신은 나이롱 신자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자신 안에 성령님이 어느새 함께 계시면서 나를 악한 영이
틈타지 못하도록 악한 영을 이기는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셨구나. 점쟁이가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준 거예요. 아,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한 것이 헛된 것이 아니었구나. 부끄럽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해서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부터 이 나이롱 집사가 변해가지고 믿음이 확실한 집사로 바뀐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주일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은 헛된 일이 아닙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강하게 훈련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손을 뻗쳐 말씀을 규칙적으로 읽는다면 더할 나위 없이 그건 바람직하고 건강한 신자라고 할 수가 있겠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마음의 훈련이란 마음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한 마음, 건강한 마음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 믿는 사람과 예수 믿는 사람의 마음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확실한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의 마음에는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결정적인 차이예요. 그러므로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나를 통해서 사는 것이고, 그리고 어디든지 나와 함께 예수님이 동행하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내가 말할 때도 함께 말하시고, 내가 볼 때도 함께 보시고, 내가 갈 때도 같이 가시는 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그러므로 내가 말할 때 예수님께서 부끄럽지 않도록 참된 말을 힘씁시다. 내가 무엇인가를 볼 때 주님도 함께 보시면서 괴로워하지 않도록 선한 것을 봅시다. 내가 가는 곳에 예수님도 함께 있어 기뻐하실 만한 곳만 갑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면 예수님이 거북스럽게 느낄 것들, 그 별로 도움도 안 되는 음식들을 내가 마음껏 집어넣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내 안에 쾌쾌한 연기를 마시며 질색하게 만들 이유가 있냐 말이에요. 인사불성으로 정신없이 만들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오히려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서 성령님과 함께 말씀의 큰 역사를 경험하고 우리의 남은 삶을 정말 건강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담대하게 쓰임받는, 그래서 우리의 여생이 승승장구하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